오늘 축제는 어느 민족이나 또는 어느 중생이나 그냥 국한된 그런 축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비롯한 그런 모든 동물들 또는 식물들 또는 천상천하에서 하늘이나 하늘 아래나 하여튼 우주의 어느 소리자나 모두에 다 관통하는 축제입니다. 가장 높은 축제 또는 가장 행복스러운 날, 가장 높은 날이 오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심심미한 그런 법으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흉함도 없고 또는 그 반대로 좋은 그런 필요함도 없습니다. 선악이나 시기나 그런 것을 초월하는 것이 부처님의 법입니다. 부처님 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만 명상을 떠나고 즉 이름이나 상을 떠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느 모양이 있고 또는 이름이 있고 이렇게 해야만이 합니다만 부처님 법은 그런 모양이나 또는 이름을 떠나 있습니다. 이름을 떠나 있고 모양을 떠나 있는 법이기 때문에 모양만 볼 수 있는 중생들은 부처님의 참다운 기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와 같이 천상천하에 다시 있는 세상의 행복스러운 날, 다시 위에 있는 축제입니다만 사실은 부처님 법에서 본다고 할 때는 축제, 우리나라 축제가 아닌 것이고 일시호일이라 날마당 때마다 축제 아닌 날이 없습니다. 어째서 부처님의 흰날이 이와 같이 특별히 축제가 되는 것인가? 지금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속을 다 풀고 우리 인간의 모든 그런 번뇌를 다 벗어버리고서 가장 행복스러운 영원한 행복을 가르친 어른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문화 역사 이후에 위대한 선자를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어느 분들이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고구전명으로 우리한테 다른 길을 지도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게 가장 철두철미하게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러한 인생의 갈길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가장 옳은 길인가, 어떠한 것이 인생의 최상의 길인 것인가, 어떠한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고역 가운데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고역이나 있습니다만 고역 가운데서 주원이라 하는 사역같이 주원이 그런 고생같이 큰 고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주원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니 이른바 영생 문제, 이 문제는 사실 부처님이 가르침만이 확실히 해답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가지가지 그런 고난, 마지막 고난이 인간이 한계 상황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그런 우리 고난인 그런 죽음의 고난, 이것마저도 초월할 수 있는 법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우리가 스스로 맛보고 느끼고 그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대하고도 감사하고 우리한테 부처님은 다시 없는 그 원인이신 것입니다. 부처님 나오신 뜻은 무엇인가? 부처님 나오신 뜻은 다시 되풀이해서 정리해보면 무상대도를, 유민대도를 우리한테 계시해주라. 열쇠자 여기는 가르침을 우리한테 열어 보이시고 또는 볼시자 보이시고 말입니다. 열어서 보이시고 또는 오이기라 깨달아 보자 우리가 깨닫게 하고 또는 그림자 우리가 그런 깨달아서 우리도 그냥 아늑한 폭은 그러한 지기 가운데서 무한의 행복, 영생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즉 부처님 지혜 이른바 불지견 말입니다. 그 지견 부처님 지혜를 우리 스스로도 알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한테 우리한테 보이시고 또는 우리한테 열어주시고 말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영탄 그 속에 들어앉아서 그런 아늑한 행복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습니다. 부처님 지혜는 2600년 전이라든가 또는 어느 시대라든가 국한된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지혜는 우리 같은 그런 기생시대에만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가장 최상의 지혜입니다.
또는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특정 계급적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우산자나 또는 그야말로 참 기업자란 말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나 또는 학생이나 어디 누구한테나 야당이나 여당한테나 어디에도 누구한테나 적용되는 가장 고귀한 가르침, 바른 야당이 되기 위해서, 바른 여당이 되기 위해서, 바른 학생이 되기 위해서, 바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어느 누구한테나 이것은 합당한 최상을 이루는 가르침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내야, 자비심을 자기를 내라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은 온당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비심을 내고 싶지만은 참다운 그런 지혜, 참다운 지혜가 밑받침이 안 되면 자비심이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는 참다운 지혜가 지혜로운 우리 인생관이 가치관이 확립이 안 되면 참다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하나 우정을 주고 된다 합시다. 우정을 주고 된다 하더라도 인생관이 달라야만이 배신하지 않는 단일 우정을 우리가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만 인생관이 바르지 못하면 그 우정이 별로 승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남녀간 하나 우정이라든가 어떤 문제라든가 모두가 다 다른 지혜가 앞서왔습니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말씀으로 지목 행족이다. 알지자 문목자 말입니다. 지혜 있는 행족이다. 행할 행자 발족자. 우리가 아무리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다른 건실에서 며칠이라도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길을 좁은 아무리 가르지 못하면 그들은 다른 길을 못 갑니다. 어떤 지목 행족이라 지혜 있는가 실천한 우리 탈이 있었단 말입니다. 현대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바른 눈이 없는 데서 바른 가치관이 확립이 안 돼서 그와 아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관이 12식색으로 그 사람 따라서 가치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 모양 생긴 대로 각기 성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성에 나와서 배우는 것도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정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 사람 성품 따라서 그때는 달리 수용한단 말입니다. 달리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억울하게도 우리 인간사회라는 것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다는 것은 과거 전생이나 근성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바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만치 선행을 했던가 얼마만치 악영을 했던가 이러한 자기 지은 바 행위에 따라서 근성의 우리 성격이라든가 우리 모양이 차이가 있습니다. 모양 차이가 있듯이 우리 사상도 역시 또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분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나 인간 역사를 우리가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에 큰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들 2차 대전을 우리가 세계대전 hun상 때 세계 인간들이 모두가 다시는 이런 참상을 안 겪어왔겠구나 해서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하고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연구를 많이 한다면 얼마 안 가서부터 2차 세계대전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뒤에도 2차 대전 후에도 얼마만치 이 역사에 참사가 많이 있습니까? 참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평화를 그런 표방하는 그런 전부 가운데 역시 같은 전쟁이 있는 가운데도 여러 가지 그런 해악과 그런 참국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관념이 또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업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에서는 이제 욕계나 색계나 무색계가 있는 셈인데 말입니다. 욕계 내에는 욕심을 주로 하는 욕계 내에는 인간의 사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다르니까 말입니다. 즉 우리 행위나 몸의 행동이나 우리 말이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인간보다도 더 높이 있는 도리처이나 또는 야마처이나 그런 천상의 인간이나 하더라도 역시 몸 차이가 있어 나서 말입니다. 몸 차이가 있는 것은 몸은 우리 업장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업장이 주인인 것이고 우리 식이 주인인 것이고 우리 몸이라는 것은 거기에 우리 식이 안 맞게 식이 몸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의 32상 80정이나 원만 덕상은 원만의 덕성을 갖추기 때문에 부처님까지 그와 같이 원만 덕상으로 해서 삼인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양이 다르면 그만치 우리 관념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또는 관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다른 몸을 타고 나온 것이 우리 역계 중생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초월해서 우리가 색결하는 우리 종생의 눈에는 안 보이고 성자의 눈에는 명명백백원이 존재하는 그런 색계 중생들은 그때는 색계 중생들은 저 범천에 올라가면 몸이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가지나 어리나 병이나 모두가 다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몸을. 몸이 잘나고 못나고 하고 또는 몸이 그야말로 참 추운 데가 있어야만이 몸을 좀 예쁘게라든가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참 분도 필요하고 향수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색계 중생은 몸이 관문돼 나서 말입니다. 빛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장식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다만 그러나 약간의 그런 관념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몸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하치 우리 중생같이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범천 이상 올라가는 그때는 1131이라 몸신자 한일자 몸도 하나 또는 생각상자 한일자 생각도 하나란 말입니다. 업장이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세계에 올라가면은 우리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투철해서 빛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종생까지 막혀가지고서 우리 종생이 보는 이런 질량세계, 물질세계만 볼 수 있는, 지금 말하자면 상대적인 세계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아니라 물질세계 이상의 순수한 세계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몸도 광명의 몸이고 말입니다. 또는 마음도 응당 그것은 그런 차이가 없는 그런 하나의 사상은 같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인간의 태어난 한은 이와 같이 신십색, 백인 백회 일어나서 100사람 각각 1000사람 각각 일어나서 사상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들끼리 모여 산다고 생각할 때는 응당 그때는 아리 같은 게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해왔던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나오시기 전에 인도의 바라문고도 역시 상단의 훌륭한 가르침이 되어 있으나 온전히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른 지혜를 제시를 못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었었던 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우주 만유의 본 바탕은 무엇인가, 이러한 그 본질적인 문제, 현상과 실상을 아울러서 통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셨기에 우리 인간은 비로소 사람이 갈 길,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 우주의 본 성품자리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수행해가지고서 참다운 영생 행보를 할 것인가 하는 영생 해탈의 문제. 우리는 물질이라 하는 그런 질량으로 없는 구속당연히 있고 또는 가지가지 종종 무진의 그런 여러 가지 관념에 있는 딱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이것도 역시 모두가 다 하나의 관념의 구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관념의 장난 때문에 관무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을 받습니다. 무슨 사상, 무슨 주의, 모두가 제례에 선 것이 아니라 일반 중생들이 상대적인 제례에서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그래 얽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별로 깊은 교양이 있는 분은 거기에 매혹되고 거기에 구속되어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은 그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 20세기라 모든 가지가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게 중생이기 때문에 서로 빗자루 때문에 옥신같이 해가지고서 수라당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부터 10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계뿐만이 아니라 저 태양계 또는 저 선자들 말입니다. 또는 선자 그런 단계 또는 초월제 선자계 하여튼 우주의 구석구석 무량 무변의 세계를 다 알 수 있는 그 안목으로 해서 우리한테 천지 우주의 길
이른바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다 보시면 그런 안내에 대해서 우리 갈 길을 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은 삼계도사요 사생자부 아니겠습니까? 삼계도사란 말입니다. 삼계라는 것은 욕되섭게 무섭게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죽고 살고 멸망하는 그런 세계가 삼계인데 그런 삼계 요령이란 말입니다. 인간만의 요령이 아니라 삼계 도사인 동시에 또는 지구상에 있는 또는 단세계에 있는 테란스파라 어머님이 태우지에서 나오는 중생들 또는 계란을 하는 새나 그런 같이 그런 계란 아래 오지에서 나오는 그런 중생들 또는 습기로에서 가서 내비나 그런 같이 말입니다. 습기나 원도에서 나오는 그런 중생들 또는 화성이다. 화성은 것은 문두건이 여기서 태어났다가 저리 죽어야 하고 저가 있다가 이리 오는 그런 것이 화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두건이 그런 생각에 따라서 생각만 먹으면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런 태로에서 태어나는 그런 중생들 또는 알로에서 태어난 중생들 또는 습기에 태어난 중생들 또는 그냥 모양이 없이 태어난 중생들 이와 같이 테란스파 이런 사성자부 삼계의 도사인 동시에 이와 같이 일체 중생 즉 사성의 잘 이룬 어베이가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금생에 그래도 우리의 업장이 별로 무겁지 않아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어느 계층만 있는 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젊으나 또는 학생이나 또는 스승이나 말입니다. 야다나 여다나 모두가 다 참고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이것은 기본적인 지기입니다. 그럼 어떤 지기인 것인가?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지기의 특색을 대강대강이라도 우리는 다시 되새겨서 우리 지기를 해야 쓰겠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인생을 바로 비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내내 우리가 오늘 밤에 등불을 비추는 것도 모두가 다 바른 진리의 불을 키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진리가 어떤 것인가? 딴 진리가 비추어서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인가? 이건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불을 키우는 큰 뜻이 없습니다. 물론 불을 키움으로 해서 자기가 재수도 좋아지고 명도 길어지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이른바 상대적인 그런 공덕은 있습니다만은 참다운 공덕은 영혼적인 공덕을 우리가 심어버려야 하는 게 상대적인 공덕은 거기에 풀수가 되는 것입니다. 큰 것만 우리가 알아버리면은 작은 것을 볼 때는 별로 필요가 없어 거기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따라서 영혼은 공덕, 큰 공덕을 알아버리면 그때는 인간적인 몸도 건강하고 재수도 있고 말입니다. 사업도 성취하고 이런 공덕은 거기에 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 부처님이 가르치는 특색인 것인가? 부처님이 나오신 당시 인도에서는 여러 가지 96정도라 가지가지 그런 사건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은 했겠지요. 그런 96정도는 얘들로 우리가 다 일일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가르침은 대체로 세 가지로 해서 특징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때는 신설이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런 말을 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기독교도 좀 비방은 없는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예수님을 가르치는가 석가모니 가르치는 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기독교도 저는 비방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다만 그 당시 신설이다. 하나님이 외주를 창조하고 인간이 복이나 모두라도 하나님이 섭리한다. 이런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그런 자유스러운 그런 존엄성을 우리가 내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역시 인간의 의지로 해서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래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참다운 우리 인간의 귀중한 존엄성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또 죄는 무엇인가? 인간의 죄는 누가 받아왔을 것인가?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그런 교류를 해서는 우리 스스로 죄의 책임을 느끼고 말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고 한다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좌우한다는 그런 강력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요새말로 주인의식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 창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인의식을 생기겠습니까?
이런 사상이 이른바 바라문교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숙명론이라, 인간의 운명은 다 과거에서 전기가 딱 돼서 딱 운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역시 이런 사상도 많이 그런 행동하고 있고 유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두는 다 자기가 과거세에 다 자기가 지은대로 태어난단 말입니다. 운명은 다 이것은 결정이 딱 되어버렸다. 이른바 어려운 말로 애정조화란 말입니다. 행복스러운 것도 이미 운명대로 자기 오행이 딱 결정되어 버렸고 말입니다. 한번 타고나온 자는 사주는 다 그대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힘은 안 된다. 이런 주의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연론이라, 숙명도 아니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가지고서 우리 행동한다 선명한 것도 아닌 것이고, 그래도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산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로 하면 지금 이른바 유물론이란 말입니다. 일체는 물질이다 하는, 일체는 물질인데 물질이 그저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잠시간 결합되어 있겠지, 이런 주의란 말입니다. 일체가 물질이거니 우리 인간성이기도 하다는 그런 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성은 무엇인가 훌륭한 것인데 말입니다. 내가 나라고 느끼고, 내가 정교를 느끼고, 내가 갖다 남을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고, 내 인간성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내 인간성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국한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것도 역시 이것도 참다운 진리에 맞지가 않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학설이라든가 또는 숙명론이라, 그래서 과거세부터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딱 정해있다, 이런 조리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우연히 사람은 태어났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일리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자율성, 참다운 자주적인 인간의 행복을 그때는 보장하는 모든 것입니다. 이때 부처님께서 나오셔가지고서 말입니다. 나오셔가지고서 정말로 인간의 그런 불행 가운데서 가장 큰 불행은 내내한 게 아프고 늙고 죽는 불행입니까? 딴 것은 거기에 따르는 다 적은 것이고, 가장 큰 불행은 누구나 늙어야 쓰고 누구나 아파야 씁니다. 한 번도 안 아프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자기 평소에 안 아팠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단만마의 고통이라 역시 아프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병과 아픔과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한계 상황을 넘어서 말입니다. 이런 것을 못 넘어설 때는 인간이 불행은 그때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안스럽다는 연애 죽음의 불안같이 불안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안을 없애고 인간의 영생의 행복, 생로병사가 저어오는 그런 행복은 길이 없을 것인가. 이러한 인생고를 어떻게 떠날 것인가. 이것이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가장 큰 숙제란 말입니다. 이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석가모니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의 여러 가지 간단히 말하면 육사적이란 말입니다. 해로 스스로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나름대로 조금씩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영생 문제를 참으로 보장하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바르가바 성인한테 가서 고용을 많이 해가지고서 인간의 욕망을 조르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3대로 해탈하는 영생의 길은 못 되었습니다. 또 아라와 가라마라는 그런 선자한테 가서 또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무색계의 하늘에 올라오는 법은 배웠지만 그것도 역시 해탈의 길, 생선을 해탈하는 길은 못 되었습니다. 또 우다카한테 가서, 우다카라 하는 그 당시에 인도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선자한테 가서 길을 배웠지만 그것도 역시 인간과 우주의 그런 가장 꼭대기 하늘인, 가장 꼭대기 높은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법은 되었지만은 그것도 역시 천상과 인간을 다 초월해서 영생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다시는 배울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로 참 내가 나를 의지해야겠구나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는 삼세제불이라 천지우주의 본바탕은 부처님의 진리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서 안 보이는 세계는 안 믿습니다만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광대 무게는 것입니다. 우리 죽고 살 관계가 없이
진리라는 것은 항시 우주에 변만해 있습니다. 인성과 우주의 근본 생명, 인성과 우주의 근본 생명이 이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모니는 이런 부처님을 다만 깨닫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석가모니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의 근본 생명 부처님을 항시 계신단 말입니다. 이른바 이것이 법신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장아 그렇게 선물하지 모를 때에 이른바 십다도 표절에 의해서 그도 공부할 때에 다 돌아봐서 스승한테 가르치면 구했으나 참말로 회탑이 더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공부하려고 딱 마음먹을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아직은 그런 선제가 못될 때에 그때 십다가 표자가 됐지만은 그 당시도 벌써 공부를 많이 해놨단 말입니다. 또는 모든 것을 다 공부를 어느 정도는 마치고 오직 하나의 문제, 영생 문제만 생각할 때에 영생 문제만 생각하는 그 마음 자세가 천지 우주의 부처님 그 기운과 딱 통했단 말입니다. 딱 그래가지고서 천지 우주의 본래 기운인, 본래 생명인 그런 부처님들 기운 자기한테 그때 감이 됐단 말입니다. 감이 돼서 천지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는 부처님 그런 기운 따라서 공부해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참 삼계를 해탈하는 그런 무상 대도를 선취했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로병사를 초월하는 법은 못 됩니다. 인간의 모든 인생고를 사상고 또는 생활고 또는 아픔의 고 모든 고를 초월하는 법은 못 됩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깨달아서 밝히신 그 길만이 참된 대타는 법이란 말입니다. 어찌서 그러는 것인가? 그래 부처님 법은 어떤 것인가? 부처님 법은 그것은 인연법인 것이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84,000 법문이 있다 하더라도 간단히 간추리면 부처님 법은 인연법인 것입니다.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어떤 인연법인 것인가? 모든 것이 연 따라서 일어나고 연 따라서 일어납니다. 또는 중생의 고는 무엇인가? 중생의 인생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또는 인생 고를 내려버린 인생 고가 없어진 참다운 행복은 무엇인가? 참다운 행복에 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의 인연법은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중생이 낳고 죽고 하는 그런 중생 차원에서 있는 그런 인과법과 정말하자면 세간적인 중생 세간의 인과법과 말입니다. 또는 세간을 초월한 영원적인 인과법과 이와 같이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간적인 인과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인생은 인생 고는 배우는데 어떤 것인가 말입니다. 만나면 해줘야 쓰고 또는 남은 우리가 살고 있으면 죽어야 쓰고 말입니다. 또는 가지가지 인생고는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른바 3개 6도라 하는 것은 6개나 3개나 무색개나 또는 그야말로 지옥이나 악이나 그런 데는 인생고뿐만 아니라 가진고가 충만히 있습니다. 이런 고가 있는 것인데 그런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는 인생고의 원인들을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인생고를 우리 극복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로 해서 갈등이 많습니다. 인생은 과연 그런 것인데 말입니다. 전쟁을 해야 쓰고 남들 미워도 해야 쓰고 말입니다. 이와 같이 가지가지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인생고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인생고의 원인을 아는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고를 극복하는 방법을 또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의 우리는 어른이라든가 또는 학교의 스승이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우리는 하나의 정교이라든가 인생고란 대체로 무엇인가 말입니다.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모르면은 인생고를 떠나는 방법도 우리가 빠르게 제시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인과법의 대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간적인 인과법, 인생고가 무엇인가?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밝힌 것이 이것이 세간적인 인과법입니다. 또는 출세간적인 상대법을 따라하는 절대적인 인과법인 출세간적인 인과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의 최상 행복인 열반의 길과 말입니다. 열반의 길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8정도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것이
출세관계 인과법입니다. 이것이. 세관계 인과법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 고의 원인은 이것은 인생 고가 많이 있으나 원인은 이것은 내내 안개 불게 말라면 집이라 말입니다. 모든 번뇌와 우리 행위가 거기에 모여있다죠. 우리 번뇌가 없으면 인생고는 없는 것입니다. 다 번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번뇌가 있는 것인가? 난 미워도 하고 또는 좋아도 하고 이것이 번뇌 아닙니까? 어째서 우리가 남을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기아이면 남은 좋아하고 사랑이 있으면 있을 것인데 왜 우리가 하필이면 미워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바로 못 보니까 정말 바른 죄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바른 죄가 없는 번뇌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근실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해야겠단 말입니다. 자기 몸 사랑 않고 자기 권속 사랑 않고 잘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착취도 하고 하겠는가 말입니다. 따라서 바른 지혜 이른바 바른 지경과 또는 미움도 없고 사랑도 없는 이것이 연애한 게 번뇌가 없는 평상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바로 못 보는 그냥 무명심, 즉 어리석은 치심 이런 것과 우리가 이제 미워하고 또는 너무 좋아하고 이런 번뇌가 있으면 그냥 필연적으로 그것도 우리 행동이 따른단 말입니다. 말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야말로 말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좋아하고 싫으면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말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 인생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바로 못 보는 것은 무명심, 지금 무지란 말입니다. 무지와 또는 너무 우리 탐욕심을 부리고 또는 미워하고 이러한 우리 번뇌와 그 번뇌에 따른 우리 몸으로 하는 행동, 우리 입으로 하는 말 이것이 인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원인은 이것은 딴 데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불자인 한에는 그와 같이 인생의 원인은 분명히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주를 관통하는 우주를 통찰하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인생의 원인을 파악해야 쓰는 것입니다. 파악을 했다 하더라도 인생이라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세계 이 세계만이 다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인생은 사실은 별로 큰 보람이 없습니다. 이 상대적인 차원에서 제 아무리 예선다 하더라도 인생이 혼란은 우리가 종식을 시킬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안 볼 때는 인생고를 떠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고를 다 소멸해서 조금도 없는 인생의 고랑인 세계 그 세계가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이른바 열반세계란 말입니다. 열반세계라 즉 말하자면 번뇌가 다 내려버린 면세계란 말입니다. 우리 불장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마땅히 인생으로 떠나보는 그런 면세계, 영원hin 이반세계를 우리가 분명히 설정을 딱 해버려야 했습니다. 면세계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로병사를 떠나고 모든 번뇌를 떠나버린 참다운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원적인 이반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수단이 환경이 안 되는 것도 가치가 없단 말입니다. 거기에 가기 위한 방법 수단이 이것이 우리가 대체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8정도란 말이에요. 8정도까지 이제 정도란 말입니다. 8정도로 간수를 먹을 때는 이제 계와 계율과 또는 선정과 또는 지혜와 이제 사막도 아니겠습니까? 8정도는 내내가 사막들로 보다도 부연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번뇌에 따라서 우리 행동은 잘못하고 말 잘못하고 거기에서 우리 인생고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명 때문에 12년 배달 배움문을 하겠습니다만 무명심 때문에 인생고가 있습니다. 무명심 때문에. 무명심이 없으면 미워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런 까닭이 없습니다. 무명심이란 무엇인가? 무지란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는 무지 정체를 부처님 오시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지고서 무지 전체 우리가 다 떠나버리는 그런 밝은 생활을 해야만 쓰겠단 말입니다. 무지 정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부처님 죄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나와 나는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몇천 번 우리가 말해도 역시
꼭 없는 격에서 그렇게 실천을 해왔던 것입니다. 무지한 것은 나와 남의 차이가 없는 것인데 차이게 본단 말입니다. 또는 나와 남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사실은 하나의 생명으로 딱 묶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모든 존재가 다 묶여 있다. 하나의 불성이라 하는 불성성품이라는 하나의 생명 위에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안 믿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은 모두가 다 문명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다 납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억지로라도 그렇게 믿어야만 이것을 우리가 문명심, 무지를 떠날 수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하더라도 나와만이 따라 있고 말입니다. 모든 존재가 원래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때는 무지란 말이에요. 지금 무명심이란 말입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마땅히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남원도 소홀히 생각하고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심, 분별심, 시비, 선악이 거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은 그냥 우리가 관념상 나와 남이 둘이 아닌 자리에 우리가 비약적으로 올라는 못 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우리의 번뇌를 내려왔습니다 말이에요. 번뇌를. 금생에도 우리가 태어나서 나라하는 관념 때문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과학이나 일반 철학이나 모두가 나라하는 관념에서 한 발도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물론 깊은 철학은 조금씩은 나라하는 관념에서 조금 더 열버지고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나라하는 관념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모두가 다 나라하는 관념을 중심했단 말입니다. 뭐하라 그러면 없으면 나왔단 말입니다. 내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허무하단 말입니다. 또는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부처님께서 무속이나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히 공부한 사람이나 할 것이지 우리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그때는 참는 풀자가 못 됩니다. 비록 우리가 그 자리가 멀어서 금생 내내 가도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른 관점 말입니다. 바른 지혜만은 가져야 쓴단 말입니다. 바른 지혜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가 거기에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주를 쓴다 하더라도 무아라 하는 내가 없다는 지혜를 떠나서는 인간의 참다운 해탈은 없습니다. 진리만이 비로소 우리 해탈했단 말이에요. 진리만이. 출제사상을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민주주의도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라 민주주의다 말입니다. 민주주의 그런 척도는 무엇인가? 가치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일반 대중이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살 것인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다 각색으로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참다운 도리, 정말로 우주가 하나인 도리 말입니다. 가장 구정적인 가장 최고의 도리, 이 도리를 분명히 알고서 이 도리를 접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면 참다운 민주주의는 못 됩니다. 참다운 도리 주체는 못 됩니다. 이런 이것은 천주 우주가 모두가 하나의 진리로 해서 관통되어 있고 모두가 하나의 생명의 부처님의 그런 불성이 이루어졌다 하는 또는 각 선자는 그런 불성 깨달은 분이다 하는 이런 진리는 석가모니를 위시해서 그 뒤에 나오신 무수한 도인들이 다 일부 여출로 말씀했습니다. 또는 비록 석가모니나 또는 불교가 아니다 하더라도 각 분야의 그런 도인들은 다 거기에 가까운 말씀을 다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인생고의 원인은 이른바 우리가 삼계 육덕에서 받는 가지가지의 생로병사를 위시한 해가지 그런 고통, 이것이 모두가 다 인생고에 해당하고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생 무지와 말입니다. 무지에 따르는 결국은 탐욕심과 우리 본능심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본능인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 행동이 그때는 바로 나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의 번뇌와 거기에 따르는 선악의 행동, 이것이 모두가 다 인생고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생고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고를 떠나버리는 이 상황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사막같이 참 정망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해탈이다 하는
또는 열반이라 하는 영생이 그런 우리 이상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이 피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목적은 결국 피하는 세계, 영생의 세계입니다. 어떻게 가봤을 것인가? 가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정도란 말입니다. 8정도는 이것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불교인이라 하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간적인 인과인 인생고, 인생고의 원인 말입니다. 인생고를 떠나버리는 행복스러운 그런 열반자리, 이 극락자리 말입니다. 극락이나 열반이나 도나 같은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번뇌가 다 내려버려서 번뇌가 없는 참말로 행복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사유란 말입니다. 그런 경계가 이것이 이른바 참 열반인데 말입니다. 그런 열반이는 그런 이상향, 거기 가지연 8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항시 외에서 다시 새기고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이제 불자의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간인과 출세인과란 말입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과 우주 바라보는 그런 정경이라 바른 견해란 말입니다. 인생과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정경을 항시 생각하는 그런 정사라 바른 정도 생각을 찾자 말입니다. 또는 거기에 따르는 그런 우리 어느 생활을 해야 쓰는 그런 정어라 말입니다. 바른 정자 말씀 얻자 말입니다. 또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우리 생활을 행동하는 그런 회화문화 참 정업이란 말입니다. 바른 정자 업업자 또는 정명이라 바른 정자 목숨명자 우리 생활, 우리 직업이라든가 모두가 다 진리에 맞단 말입니다. 자기나 남을 여유케 하는 일체 정성의 행복인 생활한단 말입니다. 즉 정명이라 또는 정명이라 바른 정자 생명명자 우리가 항시 바른 생각을, 바른 견해를 보다 깊이 생각에 우리가 끊어지지 않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생각에 들어있는 나쁜 생각을 우리가 추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나 과거 전성부터서 지금까지, 전성부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모두가 다 바른 생각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즉, 바른 견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른 견해라는 것, 이것은 나와 남이 없어야 쓰는 것인데, 모두가 다 나와 남이 있고, 또는 시비선악을 우리가 이제 가리는 그런 관념을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바른 견해가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등무차별은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불성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견해를 자꾸만 생각하는 정사 또는 거기에 맞는 정어 말 또는 거기에 맞는 생활 또는 거기에 맞는 우리 생활 말입니다. 우리 몸으로는 행동 또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정령, 그렇게 아무리 그때는 정정이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때는 이제 딱 그때는 그야말로 정전만이 남단 말입니다. 정전이란 말입니다. 딴 생각은 없이 정전만이 남아있는 것 보고 그때는 정전 그럽니다. 이른바 바른 삼매란 말입니다. 삼매란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사된 산란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바른 생각, 우주의 도리에 우리 생각이 항상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이래야 이제 이른바 정정정삼매란 말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의 구경지, 피하는 세계에는 영생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은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우리가 구속도 안 받고서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되어야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어디서 그러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의 본래 성품이 가장 그야말로 참 부처라 하는 불성이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천하에 가장 위대하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우주의 근본 체계, 우주의 근본 생명인 불성도 역시 천상천하에 가장 존귀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에 사실은 불성만 존재한단 말입니다. 천상천하의 불성만 존재하니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자리, 우리 마음의 본성분이 불성이 아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불성이 있어나서 불성 그것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지옥 간다 하더라도 불성은 조금 더 만멸이 안 됩니다. 그 전에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말 했단 말입니다. 스님, 이렇게 우리가 지옥 가면은 지옥은 고생만 많이 있고 지옥은 스승도 없고 고생만 이른바 그야말로 저 사유 없이 쉼틈 없이 가도 고생만 하는 것인데 지옥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저한테 질문단 말입니다. 사실 지옥 중생은
고성만 있고 스승도 없고 말입니다. 껌껌한 혼이 갔다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옥정성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하면은 비록 지옥정성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뿌리, 지옥에 들어간 것은 그것은 겉에 있는 우리 종성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겉에 있는 것이 결국 내내 안내에는 똑같은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불성 그것은 언제나 이것은 영생하는 그런 지위고 또는 괜찮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사실은 우리 껍데기 그것도 역시 지옥 껍데기 또는 개법 껍데기 말입니다. 소 껍데기, 우리는 사람 껍데기입니다. 사람 껍데기. 사람 껍데기를 쓰고 또는 남이다 여다 그런 껍데기를 쓴다 하더라도 내내나 불성은 조금 편치 않단 말입니다. 또는 그뿐만 아니라 껍데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껍데기의 구성은 사람 껍데기 그것도 역시 따지고 모두가 다 불성으로 되었습니다. 지옥 속에 있는 지옥 껍데기나 또는 개가 되는 개 껍데기나 말입니다. 모두가 다 그것도 역시 똑같은 불성으로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불성은 먼지가 되나 또는 그야말로 참 개가 되나 돌이 되나 불성 자체는 조금도 변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 오지는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때는 차이 없는 이른바 불교 말로 원흉무예라 간격도 없는 틈도 없는 그런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공기가 있으나 물이 있으나 어디가 있으나 불성은 조금 그때는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 사는 이 세계부터 이 세계를 붙어서 저 하늘나라 저 태양계까지 불성은 꽉 차 있단 말입니다. 선천권에서 공기가 잠시 희다가도 하더라도 불성은 충만해 있습니다. 우주한 것은 사실은 불성으로 해서 충만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의 광명 변개라 불성이 우주에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지옥에서 고생을 받고서 무서운 그런 여러가지 불행스러운 것을 맛본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오래 있지 않고서 어느 기한 따라서 기한이 다음에 나올 수가 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업장이 쉬워지는 말입니다. 마치 흘린 탁수를 가만두면은 이윽고 이제 몇 분 지나가고 또는 아직 굉장히 혼탁하다 하더라도 오래 두면 앙금가락에서 바닥이 보이듯이 지옥 들어갔다 하더라도 허크러진 불성, 지옥 정도로 허크러진 불성이 갖다 아주 쉬워지고 말입니다. 허크러지는 그 업자가 녹아지는 것에는 다시 초승이 되어서 다시 사람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재앙을 맛본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불성이 내훈이다. 암예자 훈기훈자 말입니다. 내훈이다. 어떤 사람이나 우리한테 갖추어 있는 그런 불성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우리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불성이 충만했기 때문에 불성이 그런 내훈이다. 불성 훈기가 있단 말입니다. 불성이 훈기가 있지만은 우리가 금성에 나와서 외훈이다. 밖에서 우리한테 그런 가르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이 불법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또는 가르쳐주는 그런 밖에서 가르치는 그런 훈기가 없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다. 오랜 동안 그야말로 우주가 이제 빙빙 돌다가 파괴를 되는 데는 우리한테 훈기가 나오겠지만은 그까지 못 가서 사람 몸을 쓰고 사람 뇌를 쓰고 그야말로 참 우리가 개 뇌를 쓰고 이런 차례에서는 우리한테는 불성이 그때 팔로가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또는 그 뒤에 무서운 도인들 힘 따라서 부처님 가르치는 그런 밖에서 나온 그런 외훈, 바대자, 훈기훈자 말입니다. 자기한테 갇혀있는 그런 불성의 내훈과 또는 밖에서 각 도인들이라든가 또는 그야말로 부처님이라든가 또는 이런 선인들이 우리한테 말씀은 인간한테 험한 것이다. 인간의 본래 모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있다. 이렇게 우리를 죄치고 우리를 계시하는 이런 법문 따라서 그때는 우리가 교훈의 훈기가 있단 말입니다. 내오는가 요온, 이런 훈기 따라서 그때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성백길로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비록 우리가 모르고 지낸다 하더라도 인간이 본 성품은 다시 말할 수 없는 이 없는 그런
고귀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것이나 같은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에도 사실을 굽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암만심 부리고서 나만 좋다 하는, 나만 잘났다 하는 그런 암만심을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 본래 부처건이 자기 비하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똑같은 모두가 다 종생이다 부처건이 사실은 자기는 옳다고 자기만이 잘났다고 해가지고서 자기 암만을 풀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도 할 수가 있고 또는 자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부처님의 참다운 지혜의 지혜란 말입니다. 팔문사천 법문이 가지갈래로 많이 했으나 모두가 다 이 사제법문이라 하는 아까 부처님 법문의 특색인 직면하자면 세간인과 또는 출세간인과 말입니다. 세간인과는 것은 인간의 인생 고인 그런 고와 인생 고의 근본 원인인 그런 직인 직말하자면 인간 법례와 법례에 따른 행위 말입니다. 이것이 세간인이라는 것이고 또는 세간법을 떠나버려서 참다운 해탈의 법으로 가는 출세간인과 이것이 내내야 이제 열반이라 하는 해탈을 하는 그런 이상인과 말입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한 이른바 팔정도 또는 삼합도란 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다하는 인간을 구속하는 인간을 하나님의 밑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노예로 하는 그런 생각을 떠나서 인간으로 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이와 독존이란 말입니다. 가장 고귀한 존재인 동시에 또는 가장 고귀한 존재는 모두가 두둥 눈물이 모두가 다 가장 고귀한 존재입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존재를 알으신 분인 것 말이에요. 우리 중생이 미처 몰랐단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맨 처음에 태어나셔서 사방으로 통구 사방으로 7걸음을 나가셨습니다. 7걸음을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에 내가 다시 유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징인가 하면은 제기를 하는 것은 어디에도 굽힘이 없단 말입니다. 굽힘이 없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직은 미혹되어서 제기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은 육바람일이라 하는 참다운 보살도, 즉 다시 말하면 죄와 자비가 원망이 함축된 그런 도리 함으로 해서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의 우리 인생의 그런 망령된 말을 떠나고 말입니다. 내 소유를 떠난다 하는 이른바 무한보살이라 하는 그러한 그런 보살은 이런 행위가 없으면은 그때는 부처를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처님께서 사방을 돌아보시고서 7걸음을 나가셔서 하늘을 가르치고 땅을 가르쳐서 천상천하의 유아복전이라 내가 위대하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은 누구나가 다 지기를 깨달으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육바람일을 하는 자기와 지혜를 원망시키는 해서 참다운 내가 없다 하는 그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마땅히 천상천하에 다시 없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우리 중생은 본래적인 것은 역시 모두가 다 위대한 존재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다 부처이기 때문에 모두가 위대한 존재이나 정말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우리 현상적으로 참다운 위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참다운 전생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마땅히 우리 스스로 육바람일이라 하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비와 지혜가 원만한 행동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즉 도덕적인 우리가 실천을 해야 쓰는 것입니다. 우리 제가부장님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신다 하더라도 그런 진리를 확실히 우리는 가치관을 위해서 확립을 시켜야 쓰는 것입니다. 중국의 석두 스님한테 방거사가 가가지고서 가장 위대한 도리가 무엇입니까? 딱 물으니까 석두 스님이 방거사 입을 딱 틀어먹었다. 입을 딱 틀어 막아버렸단 말입니다. 가장 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도리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방거사는 갖다가 석두 스님께서 이제 가장 위대한 도리를 뭐라고 이제 평설시설을 갖다가 말로 할 걸로 생각을 했겠지요. 입을 딱 틀어먹었단 말입니다. 가장 위대한 도리는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부처님 사제법문 가운데서 세간인가의 고지리요 또는 노리요 도요 이런 말씀했다. 이것은 하나의 이것은 이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적인 것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천을 못하면 정말 내가 없다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정경인 나와 남의 차별이 없고 천지 우주가 하나의 체질을 하는 그런 불성까지 우리 생명이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참다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을 못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나 우리가 어느 문자를 떠나서 참다롭게 우리가 육바라는 일이라 부성을 지었단 말입니다. 바른 지혜의 등불로 해서 바른 지혜,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평등무차별이 부처뿐이다 하는 그런 지혜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해서 지혜를 안목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요법 비굴하는 요법은 이것은 하고자 할 여자 법법자 말입니다. 참다롭게 법을 구하고 법을 정말로 좋아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법 바람이라. 요법 바람일이 도를 구한단 말입니다. 도를 구하자마는 그때는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별 스승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법을 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석천왕이 갖다가 이제 저 사람은 좀 간절히 법을 구하는데 내가 이제 법을 좀 기도해야 쓰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어서 그 사람 모양을 해가지고서 이제 요법 그 바람이 앞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서 정말 그대가 참말로 법을 구하는가 그렇게 갖다 다짐을 받으니까 이제 요법 바람이 흐른 말이야. 정말로 하였다는 그야말로 참 신명을 바치고 법을 구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개법천왕이 정말로 사람 몸을 맡은 천왕이 하는 말이 그대가 정말 그러면은 부처님 지금 법문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부처님 법문을 그대의 피부를 벗겨서 피부를 종이로 하고 그대의 갖다 뼈를 분질해서 뼈를 풋으로 하고 그대의 피를 짜서 뭐로 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저번처럼 이 사람이 된 그 정말 화인이 교회라서 화인이 갖다가 그거 같이 이제 법을 그런 탐구하는 그런 요법 바람인한테 이제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만일 그때 요법 바람일이 자기 몸을 아끼고 또는 자기 몸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 하면은 그냥 주저했을 것입니다. 답변은 설사 했다 하더라도 이윽고 생각하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도 그냥 갖다가 그냥 직시에 갖다가 자기들은 피부를 이렇게 벗긴다. 피부를 칼로 해서 말입니다. 피부를 벗기고 동시에가 잘 갖다가 이제 뼈를 분긴단 말입니다. 피부를 벗기고 뼈를 분기는 것은 피는 절로 나오겠지 피는 말입니다. 그 순간에 요법바람일은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있는 그런 길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인간은 왜 길을 못 깨닫는가? 인간은 그놈의 자기 몸뚱아리, 자기 권속에 또는 자기 권력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바른 길을 못 깨닫습니다. 내가 없다는 것을 정말로 사무치게 느낀다고 생각할 때는 요법바람 모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주저없이 어느 순간도 자기 몸을 몽땅 바친다 하는 그런 무아의 생각만 부처라는 말입니다. 즉시에 자기 마음을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부처기 때문에 다만 폐쇄가 되어서 말입니다. 나라는 관념 때문에 내 것이 한 마음 때문에 지금 폐쇄가 되어서 나서 정말로 나라는 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마음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 인간으로 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천하의 가장 위대한 축제 가장 행복인 날입니다. 어찌서 행복이 나는 것인가? 어떻게 해도 우리 인간의 행복을 찾을 길이 없는 것인데 말입니다. 모두가 다 상대적인 행복뿐인 것인데 또는 어느 정도 영혼의 길을 어느 정도 어려운 부심을 말했다 하더라도 부처님같이 분명히 인생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인생 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또는 인생 고를 떠나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말 명확하게 말 수 있는 분은 석가모니 아닌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염려하는 것인가? 두고두고 부처님 가신 뒤에 그때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인가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혜의 등불, 우리 자비의 등불을 우리가 밝히는 것입니다. 무아의 등불로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라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외우고 많이 학식이 있고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무아의 지혜, 내가 없다는 지혜.
천지 우주와 나와 더불어서 하나의 불성이다 하는 지혜입니다. 천지 우주는 부처님의 불성광명뿐입니다. 불성광명뿐인 것인데 그 위에서 그때그때 불성광명이 우리 업 따라서 우리 나쁜 마음 따라서 차근차근 갔다가 이것이 원자가 되고 못 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뭐라나 이른바 물질이란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관념 불성 이것은 물질화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물질이 아닌 인간이 볼 수 없는 참다운 순수한 적광토란 말입니다. 청정무비한 그런 광명세계 뿐인 것인데 청정무비한 광명이 그런 생명뿐인 것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갖다가 이제 이것이 그때그때 인간의 법칙 따라서 이것이 물질화가 되어서 이것이 물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물질화는 것은 하나의 불성은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달이 있으면 달 자체는 이것은 부처님이고 말입니다. 달 그림자가 이것이 물질이고 중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이 모두가 부처님 진리가 하나의 광명이라 하는 그런 광명을 생각하면서 불을 키운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소한 자기 집안의 원수라든가 또는 수명장애나 말입니다. 재수나 원수나 그런 것은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근본이 부처님이기 때문에 부처님한테 귀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 귀하면 그때는 다른 것은 거기에 다 부서진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와 같이 그냥 기복적으로 상대적인 덕을 구해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신앙은 이것은 오래 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정말 하자면 이것은 존재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수나 원수나 그 상대적인 문제 같으면 이것은 일반 윤리학자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땅히 불교는 그런 까다로운 불교는 보라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영생의 행복, 영생의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불교는 귀중한 것이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과학적인 시대를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가지가지 그런 사상병, 모든 앓고 있는 인간의 병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바른 스승, 바른 어버이, 또는 바른 돛, 바른 아내, 바른 남편, 바른 정치인, 바른 경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없다는 사상, 또는 본래 어떤 것이나 어떤 징이나 어떤 물품이나 이것은 내 것이라는 고유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관념, 이런 관념을 우리 가질 때만이 해탈의 길은 한 발 다가서고 앞서 말씀드린 요것 그 바라보는 모양으로 정말로 어느 순간도 진리를 위해서 당장에 내 피부를 벗기고 말입니다. 내 뼈를 분지르고 또는 내 피를 짜내고 하는 그런 용기를 있을 때만이 참다운 성불의 길은 다가서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아미타불.